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교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곳이 예수교죠. 우리가 예수교, 기독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시면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이단들의 말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정통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장 7절을 보니까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저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예수님을 증거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 이게 한 센텐스가 얼마나 우주적인 가치를 바라는 말씀인지. 구약시대 때 수백만 마리의 양들이 죽었잖아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딱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구약시대 때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 그와 같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 센텐스로 딱 정리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믿을 때 내 죄가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런 우주적인 가치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혹자들은,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가 증거를 못했다고 천하 역적으로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지. 요한복음 5장 33절 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요한이 뭐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 못했으면 여기다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장소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참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세례요한이 말한 것이 다 참이구만 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죽어서도 그의 설교가 사람들의 귀에 쟁쟁쟁쟁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잘 증거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그런데 자기를 인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호.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주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성경 구절 끄집어낼 거 없이 그냥 제가 요한복음 쭉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 설교를 해도 이단 경계가 되겠더라고요. 본문이.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말하면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하거든요. 엔티는 한자로 쓰면 적을 써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적그리스도. 이것은 against 크라이스트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에 반대한다. against.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의미도 있어요. on behalf of Christ. 이 말은 뭐냐? on behalf of라는 것은 뭐뭐를 대신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적그리스도지만 이제는 내 차례요. 이제는 내가 기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반대를 안 해도 예를 들면 나는 남편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하면서도 난 남편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면 그 여자는 남편을 뭐 한 거예요? 반대한 거고 미워한 거다. 그 말이죠. 적그리스도들이 이단 교주들이 나 예수 반대한다. 미워한다 하라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자기가 이 시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믿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바람 피는 자와 같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워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은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The Lord himself will come down from heaven.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친히. The Lord himself. 주님이 친히 오신다고 했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고 혹은 비의해서 그 사람들을 구름 삼아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셨죠? 주의 종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신학대 교수들도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안 믿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지식과 학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종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해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누구를 증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는 하고 사람 얘기는 하고 세상 얘기는 하고 주의 종이라는 본부를 망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많아져야 교회가 부흥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주세요. 북한 사람들이 금메달 따면 뭐라고 그래요? 그 기회를 놓칠세라.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기쁨을 지도자 수령님, 아버지 수령님께 바칩니다. 막 침을 튀면서 증거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틈만 나면 수령 찬양하고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는데, 그러다 그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이 썩어 빠진 남조선 자본주의 괴멸도다 이렇게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남한에 오면 어떻게 돼요? 남한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틈만 나면 누가 찬양하지 하라고 안 해도 남한을 찬양하고 썩은 북한 아름다운 남한 이러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걸 듣습니다. 저도 이단에 30년 있다 나온 사람으로서 틈만 남은 교주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뭐 자랑할 것이 조금 있으면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면서 교주를 선전하기 바빴습니다만 일반 정통교회에 넘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참은혜, 참사랑을 맛보니 너무너무 좋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더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간 교주를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거를 하니까 거북하지도 않고 부담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짜 주님도 증거했는데 내가 진짜 주님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래요.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무척이 쉬워요. 인간도 그렇게 증거했는데 내가 진짜 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몸을 사릴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믿으면 실제로 영생을 얻게 되지,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지.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국민교육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Born to be rocker. 애기가 마이크 잡고 막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 애기는 팝송 가수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뜻이겠죠.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 태어났을까?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슨 일을 해야 나중에 내가 인생 잘 살았다라고 뿌듯하게 여길까?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세례와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원보다 큰 이가 이름이 없다. 그 글을 읽을 때 좀 의아해요. 세례원이 그렇게 큰 사람이었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례원이 키가 3m인가 4m인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키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라 큰 자였던 거죠. 알겠죠?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사람들이 사도들이 왜 커요?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증거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사명을 하게 된 거죠. 그 나머지 일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돌아가는 무대일 뿐입니다. 야, 세례요한은 큰 사람이네. 세례요한만 감탄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신 일 증거했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뒤에 오셨잖아요. 내 뒤에 오신 일. 우리는 우리 앞에 오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앞에 오셨잖아.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신 예수님 증거했죠. 우리는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누굴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와 같은 사명 갖고 왔구나.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그게 바로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그게 세력같이 큰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도. 알겠죠? 두 번째는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가 누구죠 여기서?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뭐하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증거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빛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세례요한을 죽였거든요. 세례요한이 부활했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를 착각한 거지. 그런데 세례요한이지. 아무리 커도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예수님 자신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구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런 구별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사탄은 혼동작전을 펼칩니다.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뭐 맞는 말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또 신학 대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 교수님이 신학 강의 시간에 야, 뭐 예수님 피가 특별히 무슨 예수님 특별한 피 아니오. 그 예수 피나 내 피나 돼지 피나 다 마찬가지요. 특별히 예수 피라고 뭐 다른 거 있냐?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신학대 교수가 예수님 피를 보혈이라 하면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산받아 해도 현찮은 판인데 예수 피나 내 피나 돼지 피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물타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가 이단에 있을 때 느꼈던 말입니다. 제가 이단에서 강의하면서도 나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야,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데 보혈, 보배비, 보배보 피혈, 보배로운 피인데 뭐 예수님의 피가 왜 특별히 보배냐, 보혈이냐? 응? 비싼 피는 희귀한 피인데 희귀한 피는 RH- 피인데 예수님이 RH- B형이냐 A형이냐 내가 이러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마귀의 대변인이었더라고. 이야, 그런 세상에 그런 교만하고 발칙한 말을 내가 했더라니까. 내가 이단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뭐가 보배의 피냐? 이와 같이 예수님과 보통 사람을 혼동 작전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취급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본체 아들 같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과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영생을 주시는 빛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분이 돼야 돼요. 카톨릭 사람들은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죠. 마리아가 존경스러운 여인은 맞지만 빛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역사상 성자라는 사람들이 많죠. 앞에 세인트라고 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산 것은 맞지만 예수님과도 달라요. 그들은 빛은 아닙니다. 반사해주는 사람들이지 빛은 아닙니다. 빛은 창조와 구원과 연관된 단어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참 빛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게바파, 게바가 뭐죠? 베드로죠. 아볼로파 이런 파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오직 예수파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파가 됐네. 그러니까 크게 네 파가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내가 십자가 못 박혔냐? 내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가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루이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하는 세계잖아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와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스스라 했거든요. 개역 개정에는 제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가 제우스. 영어 성경 못 하면 제우스. 험에는 개역 한글에 험에는 개역 개정에는 헤르메스. 제우스의 대변인이 헤르메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나바는 제우스라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고 그냥 절하고 소도 끌고 오고 화환도 가져와서 막 야단 법석을 떨었죠. 야단 법석이 뭐지?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모습을 야단 법석이라고 하잖아요. 들야자, 제터단자, 법법 자리석. 그러니까 이거 불교 용어인데 이 경내가 좁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다가 단을 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법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깥에다 단을 차려가지고 설법을 하는 것이 야단법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많은 거라고 왜 야단법석이냐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야단법석을 떤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한테 막 절을 하려고 막 하나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단법석 떨고 있었잖아.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옷을 찢으면서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겨우 뜯어 말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막 표적을 행하면 이 사람이 주님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이 이게 마음대로 돌아가요. 그때 바울같이 뜯어 말려야 돼요. 근데 그래 내가 바로 그로라 여기 적혔습니다. 이 교주들은 이제 깨달았느냐 알겠죠? 바울과 대별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너는 저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친척, 권속들 다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아니, 천사가 고지해가지고 어떤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저려버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이거 알겠죠? 혹시 누가 여러분들 혹시 주님 아니십니까? 혹시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렇게 돼요. 알겠죠? 이제 깨달았느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계시록 19장 10절 보면 이 사도 요한도 헷갈렸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광명한 천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나도 당신 같은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딱 이렇게 세워. 천사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천사도 참빛이 아닌. 이 사탄도 천사의 모습으로 분장할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이 천사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해서 섬기라고 보내셨지 신앙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자, 천사도 더 라이트는 아니에요. all light는 돼. all light. 그러나 더 라이트는 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빛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교주를 주님으로 착각해서는 더욱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를 보면 헤롯 왕이 연설을 멋지게 했나 봐요. 연설을 멋들어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신으로 이렇게 추앙되기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 왕이 연설을 멋지게 하니까 이야, 브라보,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하늘의 천상의 목소리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가 먹음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죠. 우리는 교주를 재림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주를 재림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교주들 빛이 아니라 흑암이고 아예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예수는 빛이라 그러면 블랙홀. 특히 이단들마다 이런 거 있죠. 시대별 메시아. 시대별 메시아. 있죠? 노아 때는 노아가 메시아.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메시아. 또 모세 때는 모세가 메시아.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메시아. 예수님 때는 예수님 메시아. 그 다음에 꼭 이 시대는 자기가 메시아. 이거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듣고 이게 사람 헷갈린다. 그런가 보다 헷갈리는데 구약의 사명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약간씩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조금씩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면 살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모세는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래서 해방 줬잖아요. 우리는 세상 애굽에서 예수님 따라 나와서 영적으로 해방을 받는다. 그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히라보로 하면 예수예요.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복지 갔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별 메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모세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시대별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나서 사셨던 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다 나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중보자는 모세도 중보자고 아브라함도 중보했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 그래서 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간청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하나요? 모세도 중보자고 아브라함도 중보자고 선제들도 다 중보자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중보자가 많은데 왜 여기는 한 분밖에 없다고 하셨는가? 그것은 참 중보자가 되려면 둘 사이를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단어도 피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게. 중보기도 하면 이런 중보는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는 뭐냐? 그거는 도고라는 단어가 있어.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터세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도고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도고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방꾼이 손놀림으로 사람의 눈을 이렇게 속이듯이 꿈 꿨다, 환상 받았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혼동돼서는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9절에 보시면 시작.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있었다 그랬죠? 참 빛이 있다 그 말은 가짜 빛도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시장에 가보면 참기름 팔면서 이런 얘기 들었죠. 참, 진짜, 100% 진짜 참기름, 그죠? 이런 걸 나도 직접 봐서 시장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만이 참 빛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 예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되려면 몇 개의 글자가 맞춰야 돼요? 6개 글자죠. 그것이 걸어가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처럼 힘든 숫자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큼직큼직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50가지도 더 넘는데 그걸 다 맞췄어요. 예를 들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꽤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럼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씨라 그러면 정몽주의 혈통에서 나온다든지 이 사람이 만약에 포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 봐. 그러면 신약성경 어딘가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 그거는 대한민국 포항에서 나올 것이요.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5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타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딱 써 있잖아. 게다가 조금 이제 등급을 어려운 거 해볼게요. 처녀에게서 난다. 아이고, 처녀에게서 난다. 이것은 지구가 생긴 일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뼈가 꺾이지 않는다. 창에 찔리고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다.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겠어요? 이야,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없는 예언들 예수님 다 맞췄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처녀에게 나셨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셨지. 왜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고 하셨거든. 그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은 진짜 참빛이구나. 성경에 부활한다고 했거든. 10편 16편 10절에
썩지 않는다고. 그가 음부에 갇히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썩지 않는다. 그 부활한다는 것을 누가 이뤘어요? 아무도 못 이뤘죠.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야, 그래서 참 빛이라고 할 수 있구나. 타 종교인들이 왜, 그리고 서양 사람들 왜 예수님만 참 빛이냐고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단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만 참 빛이구나. 그 확신이 강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타종교나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착한 일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서 마일리지 쌓아서 천국 가라. 그거잖아. 좋은 조건을 세우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행위로 구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는 행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도 없지만 손 드는 사람은 그 순간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했냐는 거죠. 누가 죄 문제를 해결했냐.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뭐래요? 네 착한 행위로 죄를 해결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영화 있죠. 그것이 시리즈가 6번까지 나갔나 7번까지 나간다고 이게 많이 나왔어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설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지만 톰 크루스는 다 해요. 그래서 미션 파서블인데 그래서 영화 보면서 괜히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졸일 필요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절대 안 죽어요. 그거 말만 미션 임파서블인지 다 파서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라는 얘기는요.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습니까? 그래서 죄를 해결하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조건을 많이 써라. 이것은 좋은 말처럼 들려요. 자, 우리 선생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근데 그게 막이에요.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을 요구하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짓지 않아요. 니들 착하게 살다 그렇게 올라오라 하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뭐를 죽기까지 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어느 이단도 어느 종교에서도 창시자가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창시자나 그 교주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뻥쳐서 부활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거짓말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제자들이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다 죽었거든요. 거짓말하고 뻥치는 대가가 부귀와 권력이라면 모르겠네. 예수님이 살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참수형이고 목 잘라 죽이는 받는 건데 누가 죽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냐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게 작은 사건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뭐 귀신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다 생각했다니까. 근데 빈 무덤을 봤지. 같이 식사도 했지. 그 제자들은 더 이상 나약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강한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이죠.
믿습니까? 참빛이죠. 야,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는 밤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나라는 해가 없나? 그래, 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다라는 말은 없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자체가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있으나 마는 거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랬거든. 왜냐면 밤이 없으니까. 해와 달도 참빛이 아니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일 뿐이지 해와 달도 그냥 껍데기입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를 봤죠. 그리고 자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만 부러워하고 세례 요한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증거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증거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앞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 세례요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례요한같이 증거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큰 짤. 그리고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과 혼동해서도 안 되겠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주변 사람들의 착각을 방지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죠. 자기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주나 이제 살아도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로다. 그걸 복음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에다가 돈을 넣어봐요. 내가 살아도 돈을 위해 살고 죽어도 돈을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나는 돈의 것이로다.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클릭을 바꿔요. 주를 위해 살고 돈은 주님을 증거하는 무대장치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돈을 벌고 그것이 의미죠. 여러분과 나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비단을 살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